참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가 여름 휴가를 떠나려 하면 남자들이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고 또 마트에 가서 지도책을 다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지도가 더 길을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안내하고 있나. 그래서 지도책 한 권 정도를 사가지고 그렇게 여름 휴가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정도로도 얼마든지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운전 중에도 그냥 음성으로서 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하면 전화가 걸리고, 이제 문자도 굳이 그 자판을 누를 필요가 없이 음성으로 돌려줘도 이 문자가 작성이 되고 또 보내라 하면 보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폴로 11호를 이렇게 달에 보냈던 그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를 우리는 이 스마트폰 한 대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의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에게 지금의 삶을 말씀드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살기 좋아진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건물은 높아졌지만 우리의 인격은 더 낮아졌고, 고속도로는 더 넓어졌지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은 더 좁아졌고,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더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이 만들어졌지만 병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세상을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에는 다녀왔지만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겐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기쁨을 앗아간 것은 아닌가, 기쁨의 능력, 경탄의 능력은 빼앗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신나게 사는 삶인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을 잃은 지 오래된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은 단 2가지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하진 않겠지만은 먼저는 사람은 차별화 내지는 차등화를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달리기를 더 잘했다, 내가 더 예쁘다, 내가 더 결승점에 빨리 들어왔다, 내가 더 부자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 차별화를 통하여 내가 다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질감 내지는 이 연대감을 통해서 사람은 기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함께 결속되어져 있다, 누군가 연결되어져 있다,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으로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2 그 월드컵 때를 보게 되면 온 국민이 그 빨간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거리를 뛰어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흥분의 도가니였던 거죠.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전주를 지날 길이 있었는데 전주라고 하는 도시를 저는 처음 가봤는데 그때 온 도시가 열강의 도관이었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고 사람이 스쳐 지나갈 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다 그냥 뭐 박수도 같이 치고 말이죠. 열강의 도관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다가 태극기 꽂고 자동차에다가 태극기 꽂아놓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그 사강 신화를 함께 보면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했던 바로 그 시간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동질감, 연대감,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사람은 기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귀한 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을 돌보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며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이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쁨, 참된 종교의 기쁨은 사람들 더 큰 이야기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서 초대하면서 자신을 초월하는 삶을 살도록 할 때 그때 교회의 기쁨, 바로 그 믿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힘든 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다, 난 아무도 없다 하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순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각기 삶의 현장은 다를지라도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지향하는 바는 한 방향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걸음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한 걸음을 걷고 있는 때가 바로 언제냐? 이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져 있던 나를 가져다가 다시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나만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져 있던 누군가를 끌어다가 그 사순절 순례의 길에 동행시킬 때, 함께 하게 할 때 우리는 사순절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 앞에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져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6편인 거예요. 정통 유대인은 세계 각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성지 순례를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다다라서 그 통곡의 벽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의 소망으로 여겨요. 기쁨을 여겨요. 그리고 이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메카를 향해서 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죽기 전에 한다는 거죠. 이 하지라 불리는 이 순례를 마친 무슬림들은 자기 이름 앞에
핫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핫즈 아무개, 핫즈 아무개로 불러요. 나는 순례를 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문에 흰색 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순례를 갔다 온 사람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라사에 있는 족황사원을 반드시 가서 순례를 마치고 오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 그 엄동설 안에도 이 오체 투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속에 큰 문제나 아픔이나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체 투지를 하는 거죠. 가끔씩 영상을 통해서 그 모습 보면 장엄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거친 얼음바닥을 그렇게 몇 발주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 순례의 시간, 순례의 길은 놀라운 시간이고 장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26편의 시편 기자는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그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에 자기 민족을 그 시온의 포로에서 돌이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기뻐하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패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막함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여 시온의 포로에 돌리셨던 그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지금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그런 힘겨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내 자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21세기는 격변의 시기 아닙니까?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설 자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직업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직업부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한 직장, 두 직장으로도 평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7개, 8개의 직업을 바꾸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전망을 미래학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전에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읽었고요. 그렇지만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건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줘야 될까 하지만은 답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만약 지금 나도 힘들지만 내 자녀 세대에 대한 막연함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칼릴 지브란의 말씀을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칼릴 지브란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들을 통해 오긴 했지만 그대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더 큰 존재에 속한 존재이다. 나에게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는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에게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우리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자각하는 순간,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다시 용기를 내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시는, 그래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의 어둠의 터널이 조금 길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은 한 언젠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다 모르는 것처럼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이지만은, 내가 낳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 아이의 인생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 20살이었을 때 여러분 막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 살아오셨잖아요. 이 그 험난한 길 다 살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도 그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두 어떠한 삶이었든 간에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물 웅덩이를 포도 이 항아리로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그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었을 뿐인데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하여 축제의 인생을 만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사 축제의 인생에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쁨의 축제는 혼자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연결되어져서 나눠야만 그 축제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삶의 손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결됨을 통하여 우리 삶은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누군가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였는가? 또 지금까지의 목회 여정 속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그런 삶의 축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된 적이 있는가? 누군가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가? 누가 겨울을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봄을 가져다 준 적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다가 딱 한 가지가 정확하게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참 흐뭇하고 기뻤어요. 제가 이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초임지가 저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공군부대예요. 새만금이잖아요. 그곳에 갔는데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3개 마을 분들이, 주민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원들하고 그렇게 장병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신방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었고 중학생 아이들도 있었고 고등학생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삼성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름
안정된 직장이고 뭐 집 사고 결혼하고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등부 나오던 여학생 3명 있는데 그 고3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전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뵀더니 목사님 바람 넣지 마세요. 이런 언니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요. 첫째도 갖고 둘째도 갖고 셋째도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다 이게 공장에 갔는데 봄이 되어서 아이들이 휴가를 맞았는지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넌 꿈이 뭔데? 물어봤더니 한 아이는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거고 한 아이는 교사가 되는 거고 또 한 아이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애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같으면 그거 그만두고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용기를 얻었는지 그 다음 주에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어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목사님이 바람 나가서 이렇게 일을 만들었으니까 책임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책임지죠. 책임져. 주일날 교회를 잘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마침 저를 돕는 이제 군종 형제가 서울대 다니다 온 친구가 있고 이제 한동대 다니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두 형제에게 했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너희들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시간 날 때 이 세 아이를 불러다가 공부 좀 시켜주라. 좀 도와줘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몇 주를 이렇게 가르쳐봤나 봐요. 그래서 좀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다 수포자에다가 다 영어 포기자예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포기시키고 잘 찍도록만 해주고 나머지 암기 과목은 한번 교육 좀 시켜주라 그랬더니 그래서 1년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해 겨울에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다 입학을 한 거예요.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2001년도 오니까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학과가 있는 줄도 저희 몰랐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저희가 다 찾아봤거든요. 혹시 그런 데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저 전라도의 광주에 어느 전문대가 애견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원서를 받아다가 이제 원서를 쓰라고 그랬죠. 그 친구는 지금 그 애견 병원을 크게 하면서 사장님이 됐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카톡으로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돼가지고요.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문자도 오고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꼭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나만 먹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기쁨은 그걸 먹어주는 사람, 먹는 사람의 그 행복을 보고 사실 음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때 음식 만드는 즐거움이 진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사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수평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평 이동하는 게 무슨 부흥이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그러면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 아이들과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그 삶의 축제가 될 때 진정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은 참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어떤 일은 알고 고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도성을 계속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을 흔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슬퍼하며 아파했던 이들도 있지만 그걸 즐거워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드리는 건 그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찌되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며 기뻐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진짜 기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이런 가스펠송을 이 복음 성가를 이제 배우면서 기독교를 접하면서 한 그 선언, 그 선포의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했던 그 대학생 선교회 그 CCC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의 그 선포였어요. 그 메시지가 엄청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 한반도를 그리스도의 계절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포부, 그 용맹스러움, 그 결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쾅쾅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분이 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다고 하는, 특히 젊은 세대를 이끌어갔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기쁨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또한 저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데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평신도들을 사역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제 신학교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전에 이미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평신도를 깨워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엔 관심 없던 시절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려내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일평생을 헌신한 우리 주수택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지 말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는 시대에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 일에 헌신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이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동시대를 지금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기뻐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는 기뻐할 줄을 몰라요. 시기하고 질투할 줄은 알지만은 기뻐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고 또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글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국의 문지기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당신에게 끓어오르는 그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큰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삶이 그렇게 불행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분들, 지금까지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곁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저 멀리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분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을 처리해야 되는 과제로만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과제로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직업을 과제로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해내야 되는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세대의 학창시절이 고통이 됐습니까? 수학이 왜 고통이 됐습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가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왜 다 수포자예요? 끔찍하게 여깁니까? 그걸 과제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과제가 아닙니다. 기쁨인 거예요. 나 있음이 기쁨이고 나 살아있음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생명의 시간, 우리 생의 시간을 되도록 알지 못한 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삶을 경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삶을 누릴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10대 시대를 경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20대의 삶을 경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30대의 삶을 경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20대는 고민이 많아야 돼요.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요. 답답함도 경험하고요. 암담함도 경험해야 돼요. 그것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고요. 빛과 어둠이 교차해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해야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낮과 밤이 교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거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기쁨, 즐거움, 행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기자처럼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어느 대학교 졸업식 그 축사 자리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그가 자기가 처음 회사를 차릴 때 20대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저는 처음 회사를 차리려고 시작할 때 형과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한 켠만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했고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젊음을 다 쏟아 넣었다는 거죠. 행복했대요.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용하셔요. 그게 삶이거든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쁨이 있는 삶을 허용하십니다. 그걸 그냥 허락하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 삶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한번 씨를 뿌리러 나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가늠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교회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그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